오늘부터 역대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역대하는 총 3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우리가 열왕기서에서 본 것처럼 유다의 여러 왕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통해서 새벽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 책에 보면 세 가지 소원이라는 재미있는 동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천사가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을 얘기해라. 너무나 감사하고 또 고마워서 과연 어떤 소원을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합니다. 아무거나 말할 수 없잖아요. 세 가지만 딱 들어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소원을 말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고민만 하다가 저녁 때가 되니까 이제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런 말을 합니다. 따뜻한 소세지 하나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랬더니 소세지 하나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 모습을 보더니 한 가지 소원이 지금 이제 말해버린 거잖아요. 아니 당신 그런 소원을 말하면 어떻게 해? 하면서 에이 그놈의 소세지 코에나 붙어버려라. 이랬더니 또 소세지가 코에 딱 붙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또 얘기해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세 번째 소원은 아내 코에 붙은 소세지를 띄워달라는 소원을 얘기하면서 소원 세 가지가 다 끝났습니다.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아이들 동화 이야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교훈을 주죠. 우리에게 다 소원이 있습니다. 큰 소원이든 작은 소원이든 우리에게 그런 소원이 있는데 그럼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은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한 소원을 이야기했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죠. 그 소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역대하 1장에 나오는데 과연 그는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구했는가? 오늘 먼저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다짜고짜 네 소원이 뭐냐?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솔로몬이 자신의 소원을 말합니다. 그의 소원은 10절에 나왔는데요. 밑에 10절 한번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솔로몬의 소원은 뭐였냐면 백성들을 잘 재판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게 뭐였냐면 지혜와 지식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지금 하나님께 뭘 구하냐면 지혜를 지금 구하고 있죠. 대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선택할 기회를 주세요. 네 소원이 뭐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이죠.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인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냐? 마치 백지수표를 주고는 너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왜 하나님께 소원을 구하면 하나님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시는데 무슨 소원이든 말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어떻게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왜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는가?
나에게도 좀 이런 은혜를 주시지, 나에게도 좀 이런 복을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어떤 소원이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 오늘 이렇게 시작이 되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또 그와 함께 하셔서 창대하게 만들어 가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그 왕위를 견고하고 날마다 창대해지는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이렇게 나왔죠. 솔로몬을 소개할 때 다윗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솔로몬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백지수표를 주면서 네 쓰고 싶은 대로 써라 이런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윗의 아들이기 때문에. 과연 다윗의 아들이 뭐길래 이러는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 역대상도 읽었지만 상하도 읽었지만 솔로몬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부터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의 어린 시절이 어땠을까? 궁금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죠. 다윗이 실수하고 범죄했던 그 사건 속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왕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후계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솔로몬을 딱 택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역대하 말씀처럼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또 창대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처럼 다 응답해 주세요. 뿐만 아니라 이제 2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을 보면 성전을 짓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주십니다. 다윗은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이 여러분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성전을 지으면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막 힘들고 이러니까 교회를 옮기는 분도 있대요. 여러분, 그것은 성전 건축이 축복인 걸 모르는 분이죠. 다윗 같은 성군은 그렇게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지을 수가 없었어요. 준비만 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은 왕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고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기뻐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무한대의 복이다 이렇게도 말을 해요. 네 소원 말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믿음의 부모의 기도, 또 믿음의 부모의 신앙과 모습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아기 때의 모습을 잠깐 기록을 해놨어요.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자라면서 강해지고 하나님이 그 은혜가 그 위에 머물고 또 지혜가 충만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갓난 아기가 뭐를 안다고 또 뭐를 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의로웠던 아버지 요셉, 또 말씀에 순종했던 마리아 때문에 그 갓난 아기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문 거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잖아요. 그러면 2살 미만 아기한테 줍니다. 말 그대로 갓난 아기예요. 그 아기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없고, 또 엄마가 아빠가 아기를 교회 데리고 오지 않으면 교회 올 수도 없고, 그런 아기인데 교회에서는 그 아기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왜? 그 부모의 신앙과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보고 아기한테 세례를 베풀거든요. 지금 솔로몬이 이러한 은혜와 복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솔로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 그 솔로몬의 부모였던 다윗 같은 여러분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그럴 때 그런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날마다 견고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여러분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솔로몬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솔로몬이 보니까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기브온 산당에는 왜 갔냐? 거기에 회막이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회막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솔로몬은 어디에 있냐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이 쭉 나오죠. 그래서 6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가 하나님 앞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1000마리의 희생 제물로 드렸다, 이렇게 나왔어요. 당연히 왕이니까 그는 소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0마리를 드렸다. 어마어마한 제사죠. 어마어마한 예배입니다. 이것은 희생 제물의 숫자를 의미하기보다는 그의 정성과 마음과 헌신을 담은 예배를 드렸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는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다한 우리의 예배, 정성을 다한 우리의 헌물, 정성을 다한 우리의 찬양,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죠. 여러분, 늘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서 복을 주세요. 집에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늘 예배 현장에서 복을 주세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쏟아지잖아요. 예수님은 예배의 현장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성전이고 내가 곧 성전이다 하셨거든요. 또 내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곳은 다 성전이고 예배의 현장인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기적들, 치유의 회복들, 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른 말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마치 백지수표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 그가 예배 현장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을 보겠습니다. 밑에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겠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그가 구한 지혜와 지식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주실 때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계획을 늘 뛰어넘으십니다. 내가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부도 재물도 영광도 주시겠지, 이렇게 솔로몬이 계산하고 지혜를 구한 것이 당연히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이제 아버지를 이어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많은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갈 수 있을까? 얼마나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됐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저에게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분명 은혜와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소망을 갖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 솔로몬인데 저와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귀한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솔로몬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과 영광까지도 주시고 그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그가 날마다 누렸습니다. 하나님, 귀한 새벽에도 우리가 그러한 소망과 믿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이었다는 기록을 보며 하나님, 우리가 다 다윗이 되게 하시고 솔로몬 같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다한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고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건강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꼭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요양 계신 귀한 어르신들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생명들에게 늘 지혜를 부어주시고 앞길을 환히 열어주시고 주님께 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사업을 하며 장사를 하며 직장생활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귀한 백성들의 가정, 사업, 일터를 꼭 지켜주시어서 낙심하지 않고 도리어 믿음으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또 우리 자녀들 다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보살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 오늘 눈 수술을 하시는데 하나님 잘 되게 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셔서 맡겨진 귀한 사명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